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올려주신 카리스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인사말 가운데 지난주 수요 예배와 주일 설교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9월 한 달 여러 은혜의 행사들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112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룩한 준비들은 우리 중앙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마침내 2025년 우리 경주중앙교회의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여도 112 VIP 초청잔치를 위해 정교인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던 거점 전도가 급작스런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은 기획팀과 담당 목회자와 함께 내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후 3시에 거점 전도를 위해 함께 모이자는 광고를 잠시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관하여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기도, 곧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부터 시작됨 또한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과제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앞서 성공한 사역에 관하여 배우고 그 원동력을 착안하여 좋은 모범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러한 리더가 보이십니까?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보아도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힘써 사역할 외향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의 명성과 배경이 아닌 기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을 무한으로 존경하기에 그를 사도요 선교사로 세우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오늘날로 친다면 서울대 법학과 행정학과 졸업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유대인 곧 야훼 종교를 믿는 철저한 재정일치 국가에서 근본도 없는 새로운 종교를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열심을 쏟았던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활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은사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역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냉혹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즉시로 강력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회당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우리 유대인 진영 가운데 근본 없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나섰던 자가 어찌 이리 갑자기 회심할 수 있는가? 이는 분명 연극일 것이다. 우리 가운데 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일 거라고 오해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또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배경을 문제 삼아 쉽사리 그에게 자리 곧 곁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로 거듭난 제자가 되었건만 이제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기지 않는 애매모호한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할 정도의 전대미문의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리더 바나바와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를 불러 다시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유대인의 측면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의 측면에서도 보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만약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하는 리더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걸출한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반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병자는 자신의 외향적인 환경, 연약한 환경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던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양 진영에서 버림받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이와 같이 비관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병자는 그 자리, 곧 성전의 문자리,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병자는 다리가 불편하여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그 연못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동참하지 못하는, 항상 뒤처지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앞섰던 1등에게 오지 않으시고 바로 가장 뒤에 있던 이 나약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미루어 볼 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15절의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본문에 근거하여 상상해 본다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다리가 성치 못하나 주여 제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 같은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에게 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강력한 저항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저항으로 돌아오기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저항이 10절과 13절 사이에 걸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니 그 반대 세력인 공중 권세에 자신을 맡긴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붙잡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우리 율법의 안식일에 오로지 하나님의 날인데 너가 어찌 인간의 일, 너 개인의 유익을 행하였느냐? 너는 역시 여전히 죄인이로다 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 죄 있는 자로 취급받았던 이 병자였습니다. 이 병이 낫자마자 다시 강력한 저항 앞에서 그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연약해진 틈을 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병자는 느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표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채로 연약해져 살아왔었기에 갑자기 들어온 너를 낫게 하니까 누구냐 할 때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외침이 있었으나 그의 입은 선뜻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3절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는 그 병이 그에게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병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자는 이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 깨달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의 고백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병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내가 세상 가운데 명예와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주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자신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지 못한 것이 죄였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에, 그는 즉시로 자기를 향해 너를 낚이게 한 이가 누구냐고 물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낚게 한 이는 바로 예수니라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는 모든 마음의 병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내게도 보여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느샌가 이 병자처럼 이 중앙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동기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흥분하시며 지금 현존하는 많은 교회들의 전도 축제를 다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크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때 했던 대답이 너무나 형식적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매년 행하여지는 관습처럼 자리 잡은 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이기를, 전하기를 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병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연약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 전도의 물에, 저 치유의 물에 나를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대답입니다.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 말로 찌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기도는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2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또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존중받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종교적인 언행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혐오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본문의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지난 주일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할 때 이 병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112 VIP 초청잔치는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얻기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반드시 이 성전으로 옮겨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단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후에도 우리 주변 곧 나의 연약한 환경에 쓰러져 예수의 이름 증거하기를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한 것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떠한 한탄을 많이 하셨냐면 늘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실 때, 순이라, 나는 늘 교회에 미안하다. 권사로서 가정의 형편이 녹록치 못하여서 많이 헌물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을 몇 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중요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영의 작은 조각을 다시 회수하고 그 회수한 것을 더 큰 모양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112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내세우고 지킨다면 이번 112 VIP 초청잔치는 성령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성공적인 전도 축제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전도위원회 혼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이 시대에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영적 전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하실 것을 알았지만 제가 한 번 더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는 실제적으로 전도대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대부분 은퇴 권사님들께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마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이 자리를 계속 지키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를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또한 함께 연합하여 시너지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시간이 되어서 한번 쓱 전도하러 함께 나아오기에는 손과 발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함께 나와 함께 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리, 그 십자가의 소리를 이 충여와 경주 땅 가운데 함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친히 예수를 전가하지 못한 죄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이 경주 그리고 한국과 모든 열방의 죄를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내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결단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도로서라도 그 양을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